자, 오늘 우리를 믿게 하시는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건이 예수님께서 행하신 첫 표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첫 표적을 기록한 요한 사도가 예수님이 행하신 표적을 기록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고 분명히 그 목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첫 표적이라고 말할 때 그 표적과 방금 읽은 성경 본문에 나오는 그 표적을 기록한 이유에서 그 표적은 원문으로도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행하신 이 표적들을 보면서 두 가지를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 되신다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의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 우리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표적들을 앞으로 계속 말씀을 드릴 텐데 표적들을 통해서 나한테도 저런 일이 똑같이 일어날 수 있겠다라는 이런 소망도 가지지만 정말 우리가 가져야 되는 믿음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 되시는구나.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 생명을 주시는 유일한 하나님이시고 구원자 되시는구나. 이것을 더 분명하게 믿는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표적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경 제 원어로 나오는 이 단어는 영어로 번역할 때 사인이라는 표고 번역을 해요. 사인. 우리는 뭐 미라클 이런 기적이 있잖아요. 그런데 표적을 번역할 때는 사인이라고 하는데 이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쓰실 때 이 말 표적이라고 쓰여진 이 세메이온이라는 이 말은 어떤 것을 잘 이해하고 깨달을 수 있도록 시각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어떤 것을 뜻하는 말이었어요. 그래서 기적은요 주로 시각적인 모습으로 많이 나타납니다. 그래서 이런 기적, 이런 어떤 일들을 보고서 어떤 대상이나 상황에 대해서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죠.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표적은 무엇을 이해하고 깨닫기 위함이라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과 구원의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잘 이해하고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런 표적들을 행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표적은 메시지를 포함한 기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메시지를 포함한 기적. 그래서 모든 기적은 표적이에요. 예수님께 행하신 모든 기적은 어떤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는데 그 메시지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이 참 하나님 되신 것과 구원의 생명을 주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 그래서 어떤 표적 가운데 나타나는 것을 보고서 나도 똑같이 해야지. 이것도 필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고 구원자 되심을 믿고서 내가 어떻게 행해야 되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 진정한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이 일은 예수님은 물로 포도주를 만드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메시지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표적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런 표적을 통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 분명히 믿게 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우리들,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고 계신데 그것을 분명히 믿는다면 우리가 그 예수님께 어떤 것들을 구할 수 있다는 거죠.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내가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나를 도와주실 수 있고 위험한 가운데 계실 때 나를 구원해 주실 수 있고 내가 어떻게 할 바를 알지 못할 때 지혜를 주시고 도와주시고 이러한 것들이 분명히 믿어지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 생활이나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소망이 더욱더 넘쳐나게 되겠죠. 그리고 예수님이 유일한 구원자시라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하신 일을 나타내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하죠. 우리도 수요일이나 계속해서 어떤 암투병 하시는 분, 어떤 질병 가운데 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우리가 대신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전하신 그 생명을 주는 구원의 복음, 예수님께서 전하셨지만 이제는 그것을 우리들에게 맡기셨어요. 예수님께서 유일한 구원자가 되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는다면 이 복음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이단의 공격도 이겨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복음을 모르고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는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기적을 계속해서 나눌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주실 복과 은혜를 더 사모하고 구원자 되신 예수님을 더 힘껏 전하겠다고 결단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야 될 것은 포도주와 혼인잔치입니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물론 포도주를 만드는 것은 그렇게 놀라운 사실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돌로 떡도 만드시고 그렇게 하신 당연하죠. 그렇게 할 수 근데 왜 이 세상에서 첫 번째 행하신 기적이 하필 물과 포도주를 만든 것이냐를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포도주라고 비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 마지막 만찬에서 포도주를 주실 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예수님이라는 포도주를 마시는 사람마다 죄사함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즉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마다 모든 죄를 용서받고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는 포도주시라는 거예요. 또 오늘 본문의 배경이 혼인잔치잖아요. 왜 혼인잔치에서 첫 표적을 행하셨는가? 예전에 이스라엘에서는 신랑이 신부의 집에 가서 결혼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에 신랑이 포도주를 신부의 앞에 내 마음에 드는 신부 앞에 딱 놓았는데 그 신부가 그 신랑이 주는 포도주를 받아 마시면 나는 당신하고 결혼하겠어요 라고 하는 것이고 안 받아 마시면 난 당신 마음에 안 든다 라고 이제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주가 있어야 되겠죠. 포도주가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신부가 신랑이 준 포도주를 딱 받아 마시면 이제 그 상태가 정혼 상태가 되는 거예요. 법적인 부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신랑이 자기의 집으로 돌아가서 신부와 함께 살 신혼집을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보통 한 1년이 지나면 신부의 집으로 다시 와서 신부를 데리고 가죠. 그리고 이제 신부와 함께 살게 되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의 결혼식은 예수님의 구원사역의 모형이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구원사역을 완성하시죠. 이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님의 신부라고 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구원사역 완성하시고 나서 천국으로 가시잖아요. 계속 계시고 끝까지 구원사역 완성하시고 하시면 될 텐데 천국에 가셨어요. 그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다 같이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예수님은 정혼한 신랑이 신혼집을 다 준비한 후에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것처럼 우리들을 위해 이 세상에 다시 오시는 재림주가 되시죠.
그때는 예수님의 신부인 하나님의 자녀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에서 완전한 기쁨 가운데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신랑 되신 예수님과 신부가 된 하나님의 자녀들의 혼인 잔치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첫 표적을 혼인 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것으로 보여주심으로 예수님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는 구원자 되신 하나님이 되시고, 그리고 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데리고 가시는 완전한 영생보나 누리는 천국으로 데리고 가실 재림주가 되심을 이 첫 표적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또 기억할 것이 있는데요.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우리는 이미 예수님의 신부가 되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의 신부로 살아가는 우리들은 여전히 이 땅에서 고통과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아직 완전한 천국이 아니기 때문이죠. 이런 삶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완전히 끝이 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세상을 새롭게 하실 때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21장 4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본문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나옵니다. 혼인잔치에는 기쁨만 가득해야 되는데 흥을 돋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포도주가 떨어져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혼인잔치에서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 포도주보다 더 좋은 포도주를 만들어 주셔서 문제의 상황이 더 기쁜 상황으로 바뀔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구원 사역을 완성하셨지만 아직까지 이 세상은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이라는 것이죠. 이 죄악으로 가득한 세상을 완전한 세상으로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다시 오실 구원자가 재림주가 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첫 기적을 혼인잔치에서 행하신 것을 통해서 그래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이런 상황들을 보면서 우리들은 어떤 교훈을 얻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혼인잔치에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상황에 있는데 예수님을 찾았던 유일한 사람은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마리아는 왜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포도주가 떨어져서 난감한 이 상황에서 어떻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얼마나 머리를 굴렸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 도와달라고 찾아간 사람은 마리아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어떻게 예수님을 찾을 수 있었을까요? 마리아는 어떤 지식이 있잖아요.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했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이 세상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구원자로 오실 분이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을 자신은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고 있죠. 마리아가 한 번도 어떤 기적을 경험해 본 적이 없지만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 특별하신 분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예수님은 뭔가 해 주실 수 있지 않겠나라고 예수님을 찾아간 것이죠. 그렇지만 마리아가 구원자로 오신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와 요셉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세상에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이 구원 계획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죠. 마리아도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예수님도 목소로서 살아가고 있고 혼인잔치에 초청도 받고 참여도 하고 그저 이 땅에서 우리는 평범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처럼 뜻하지 않게 곤란한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사람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기억해서 도움을 구해요. 그런데 이 마리아가 도움을 구하는 것과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는 것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물론 포도주가 떨어진 이 상황이 그냥 내버려 둔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이 틀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완성하시지 못하는 것도 아니죠. 도움을 구하는 것과
예수님의 구원 사역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마리아의 이런 모습은 오늘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과 동일합니다. 우리들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평범한 삶을 살아가요. 여러 가지 고난과 슬픔을 겪기도 하고요. 어려운 상황이 생기기도 하고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어떤 상황이 생기기도 하죠. 그때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지혜로 다스리고 계시고 지금도 그 선하신 뜻을 완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 도와주세요, 치유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피를 채워 주세요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구원을 새롭게 하시고 구원 사역을 완성하게 하시는 그 일과 나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것, 치유해 주시는 것, 기도 응답하신 것은 상관이 없을 수 있어요. 이런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장화를 파는 아들과 우산을 파는 아들을 두 아들을 둔 노모가 있는데 비 오는 날에는 장화를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해가 쨍쨍한 날은 우산을 파는 아들을 걱정하고 이런 것처럼 나의 어떤 필요는 다른 사람의 필요와 완전히 배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 기도를 덮치면 누군가가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황이 되고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다스려 가시는데 모든 사람의 필요를 기도대로 그대로 들어주신다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들의 필요가 또 우리들의 어떤 소망이 가지고 예수님은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다라는 것을 믿고서 기도는 하지만 그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구원의 계획 아무런 상관이 없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마리아의 부탁에 대해서 예수님은 매우 실망스러운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자기 어머니인 마리아에게 여자여 이렇게 말한 것으로 예수님은 매우 기분이 나쁘시거나 낮춰 부르셨거나 이렇게 한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이 말씀은 그렇지 않고요. 예수님은 매정하고 어머니를 무시하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이 여자여라고 쓰인 이 단어는 어디에 또 쓰여있냐면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구원자로서 일하실 때 동일하게 쓰인 말이에요. 예를 들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이 자신이 그런 상황을 이야기했을 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여 평안히 가라. 또는 간음한 해서 돌에 맞아 죽을 뻔했던 그 여인에게 말할 때 여자여 다시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죄를 짓지 마라. 그리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찾지 못해서 울고 있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여자여 누굴 찾고 있느냐 왜 울고 있느냐 말씀하실 때 여자여라고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서 구원자로서 역사하실 때 말씀하실 때 이런 단어를 썼다는 거예요. 지금은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낮춰 부르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이 포도주를 물 떨어진 상황을 해결하는 것과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시고 완성하시는 십자가에서 구원 사역 완성하는 것은 상관이 없는 일이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머니 마리아는 예수님의 이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믿음은 분명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던 하인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든 그대로 하라고 부탁을 하죠. 여기서 하인들은 종이 아니에요. 일을 돕는 사람들. 아마 마리아도 이 사람들의 일가 친척이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자기가 살던 집과 이 가나는 굉장히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에요. 그런데 청함을 받고 거기 가서 이런 상황들을 돌아보고 하는 것을 볼 때에 마리아는 이 사람들과 무관한 사람이 아니었고요. 여기서 쓰이는 하인이라는 단어도 종이라는 단어가 아니고 같이 일을 돕는 일가 친척들이었던 것 같아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무슨 말씀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결국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 주시죠. 못 이겨서 어쩔 수 없이 하신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하심으로 내가 하나님 되심을 나타낼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포도주가 떨어져서 신랑과 혼주가 낭패를 당할 뻔했던 이 혼인잔치가 더 즐겁게 잘 마쳐질 수 있었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 되심을 제자들이 알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행하신 일들로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됐다는 것이죠. 이때 제자들을 택하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을 따르긴 따르지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신지, 구원사를 완성할 분이신지 전혀 모르지만 이 영광을 나타냈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이 믿게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위해 일하시는 시간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 이 상황에서 마리아 요청도 들어주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유일한 구원자가 되심도 동시에 보여주시도록 일을 하셨죠. 바로 이런 것이 지혜의 대왕이신 예수님께서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 모습입니다. 오늘 마리아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은 무엇을 배워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든 우리의 필요를 구하면서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가 아니라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우리들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에 대한 지식을 더 많이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 유일한 구원자시고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우리는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 더 많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 합당한 행동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특별하신 분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어떤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기 때문에 예배할 때 그에 합당한 예배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신 걸 알기 때문에 질병 가운데 치유 회복을 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예수님이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이시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 속에서 진정한 도움을 구해야만 되고, 이 온 세상에 나타나는 안타까운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 저 상황을 해결해 주세요, 다스려 주십시오, 주관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할 줄 아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어떤 특별한 기적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별로 없으실 거예요. 별로 없으시기 때문에 그런 특별한 일이 나타나는 것, 특별한 은혜가 나타나는 이런 기적을 구하는 것에서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이 어떤 분이신지 아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합당한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그런 것들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너무 신경 쓰시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가,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그렇게 행해야 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 뜻 외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어떤 일을 행하시기 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얼마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전에 하나님을 찾을 수 없고 그 뜻을 알 수도 없습니다. 이사야서 45장 15절에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서 아니면 특별한 것을 환상이나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지 않으면 우리는 대부분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던가요? 잘 안 하십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타나 있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 먼저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우리의 필요들을 따라서 하나님께 구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지식에 대해서 가지고 예배하고 필요를 구하고 치유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께서 다스려 구하는 이런 것이 우리가 할 일들이 답니다. 여러분들께서 자녀들이 착하고 건강하게 자라고 공부를 잘하기를 기도하죠. 그런데 아닐 수도 있어요. 학생들은 시험 잘 치고 좋은 성적 받기를 원하고 청년들은 좋은 직장에 취업하고 좋은 배우자 만나서 결혼하기 소망하죠. 가족들이 건강하고 몸이 아픈
가족들이 있기를 낫기를 기도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교회에서 환우들 성도님들의 가족들의 질병을 치유되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낫게 해줄 수도 있고 낫게 해주지 않을 수도 있죠. 우리 교회가 숫자적으로 더 영적으로 부흥해서 하나님께 더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숫자적으로 부흥하지 않으면요. 영적으로 더 부흥하지 않으면요. 근데 이런 걱정은 우리들의 필요와 기대를 구하는 것과 하나님의 선한 뜻과는 상관이 없을 수 있지만 이 갭은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일이지 우리가 할 일들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구원 사역을 행하실 그 시간들을 어떻게 깨달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들은 이 수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수준은 이 정도예요. 그런데 내가 기도한 대로 소망하는 대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할 때 우리의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기도를 더 열심히 하지 않아서 기도를 응답받지 못했나? 내가 너무 헌금도 안 하고 봉사도 안 해서 응답을 못 받았나? 내가 기도하면서 그대로 응답을 주실 것을 안 믿고 기도했나? 의심하면서 기도했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기도 응답이나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계신 것입니다. 정말 여러분들 의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세요? 이 기도할 때 그대로 이루어질까라는 이런 생각이 언뜻 드는 것이 의심하는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것을 해결해 주시면 응답이 이런 것을 믿지 않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만약 그렇게 된다면 마리아는 무슨 기도를 열심히 해서 그렇게 기적이 나타났습니까? 마리아뿐만 아니라 성경 바니베오는 무슨 헌신을 많이 했고 헌금을 많이 해서 눈을 뜨고 혈루증 앓던 여인은 무슨 헌신을 많이 해서 하나님 기쁘시게 해서 그런 고침을 받았습니까? 만약 헌신이나 자격으로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는 그 기도 분량을 쌓는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기도를 많이 하지 말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그것을 자격이나 공로처럼 생각을 하신다면요. 아마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해당장 야이로의 딸이나 죽은 지 나흘이나 된 나사로 같은 사람은 이 세상을 구하거나 일을 했어야 아마 그런 은혜를 받을 것입니다. 기도 응답은요.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이지 우리의 자격과 공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저 그 주신 큰 은혜일 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아는 지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필요를 구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실지는 모르지만 우리들의 필요와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신다는 것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어떤 모양으로든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믿게 하신 은혜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를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고서 그대로 믿고서 기도했는데 그대로 응답이 되지 않거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은혜를 받지 못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 나타난 여러 가지 기적보다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믿어지는 믿음이 더 큰 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비유 중에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었고 그 집에 있는 개들이 와서 그 몸의 헌대를 핥았다고 그랬어요. 이제 죽어서 둘 다 죽었는데 나사로는 천국에 가서 아브라함 품에 안기고 이 부자는 지옥에서 고통을 당하게 되죠. 그래서 너무 목이 말라서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저 나사로의 명예에서 내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적시게 해 주십시오.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에서 넘어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다. 그러니까 부자가 한 가지 더 요청을 합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이 세상에 내 형제 5이 아직 살고 있는데 저 죽은 나사로를 보내서 우리 형제들에게 이제 나처럼 살지 말고 회개해서 지옥에 오지 말고 천국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보내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누가복음 16장 29절부터 31절에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 모세와 선지자들이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에게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살아있는 사람이 전하는 복음이 믿기지 않으면 죽은 사람이 관에서 뚜껑을 열고 나와가지고 다시 가서 야 너희들 내 지옥에 있는데 내 천국에 있는데 너희들 보니까 다 지옥에 갈 것 같아. 예수님 믿고 천국에 가. 이렇게 한다 안 믿는다는 거예요. 기적을 본다고 해서 믿음이 생겨나는 것이 아니에요. 기적이 나타난다고 해서 거듭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주변에서 제가 경험한 기적은 많이 없지만 주변에서 여러 기적들이 일어난 것을 봐요. 정말 불치병도 고침받고요. 기적적인 일들을 있는데 안 변합니다. 그걸 경험했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이 복음을 전해지는 상황, 예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유일하신 구원자이시라는 것을 메시지를 들을 수 있는 상황이 되지만 그것을 내가 받아들이고 믿고 거듭나고 하는 것, 다른 일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그런 기적을 경험해 보지 않아도 예수님을 믿고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잖아요. 이것이 기적 중의 기적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아는 지식으로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찬양하잖아요. 이것이 새 세상에서 말하는 어떤 기적을 경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함께 교제하는 것이 어떤 기적을 체험하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경험해도 믿음을 가질 수 없고요. 기적을 경험해도 거듭나지 못하는데요. 기적을 경험하지 않아도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기도를 드리고 2절에 예수님 눈으로 보이진 않아도 함께 하신 믿고서 힘을 다해 예배하는 이런 것들. 그래서 때로는 우리들이 전혀 원하지 않는 일들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을 원망하기보다 어려움에서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이 기적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우리들이 구하는 어떤 것이 응답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에게 구하는 것이 아직 응답되지 않았지만 우리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응답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믿고 기도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 자체가 응답받는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들이 기대하지 않았던 놀라운 은혜가 나타날 수 있죠. 그런 큰 은혜가 주어질 때 이런 것들을 당연하게 여기거나 내가 한 것으로 생각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이런 믿음이 어떤 눈으로 나타나는 이세 나타나는 우리 말로 하는 기적이라는 것을 경험한 것보다 더 큰 기적이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들은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잘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결혼식 잔치에서 나타난 급박한 상황 속에서 기적을 행하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우리들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 도우심을 구해봅시다. 예수님은 어떤 모양으로도 우리들에게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적을 행하신 예수님을 믿게 된 제자들처럼 우리들도 예수님을 더 잘 알게 되고 더 큰 믿음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이런 믿음들이 자라나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사도가 예수님께서 새롭게 하시는 그 성곽의 기초석에 이름이 새겨져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님께 더 크게 쓰임 받아서 하늘나라에서 이름이 더 크게 빛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모든 분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